오늘 본문은 시긴 하지만 우리가 육가 원칙에서 살펴보면 그것이 딱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육가 원칙의 어디서를 보게 되면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1절에 보면 애굽이 나오고요, 또 2절에 보면 유다, 이스라엘 나오죠. 또 3절과 5절을 보면 바다가 나오고요, 3절 5절 다시 보면 요단이 나오고, 또 4절과 6절에 두 번이나 산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7절을 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큰 지역으로는 애굽, 유다, 이스라엘의 그 안에 속한 바다, 요단, 산들, 땅들이 나옵니다. 언제 때의 이야기냐?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본문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2절을 보면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련한 곳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2절에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을 보면 그가 반석을 쳐서 하면서 나중에 이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다 회복하시고 그들이 정착할 땅을 마련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7절을 보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오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대상으로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5절과 6절을 보면요, 5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유다나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여기 어찌함인가를 반복하고 있죠. 어찌함인가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7절을 보면요, 땅이여 너는 주와 고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오다.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일 앞에서 떨지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그 육가 원칙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본문의 배경을 좀 보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때 사건이 이제 출애굽할 때 사건인데, 이 시를 기록할 때는 언제냐 하는 것이죠. 이 시를 기록할 때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 기록할 때를 언제라고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날 때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는 출애굽할 때보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1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1000년 후에, 1000년이 지난 후에 이 시인은 1000년 전의 사건들을 지금 묵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 동기가 뭐냐? 예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찬양하고, 또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셨듯이 지금도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시가 다른 시에 비하면 길이가 짧습니다. 8절밖에 안 돼요. 8절이라도 한 절 한 절이 짧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뭐 금방 볼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가 긴 시도 있고 짧은 시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짧은 시를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사진 같은 생각이 나요. 사진이에요.
그냥 사진을 볼 때 저는 늘 사진을 찍을 때마다 사진은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시. 사진 한 장을 딱 시 한 편을 찍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영상을 찍을 때는 소설을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은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것을 찍잖아요. 그것은 소설과 같고 한 장의 사진을 찍을 때는 시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와 동영상, 이 시와 소설의 차이점은 뭐냐? 시는 짧죠. 그리고 소설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짧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이제 시를 많이 외웠습니다. 암기하잖아요. 짧으니까 외웁니다. 뭐 그런 옛날에 암기했던 시도 참 많았는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시를 암기하잖아요. 하지만 소설을 암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소설은 그냥 뭐 부분적으로 뭐 문장을 좋아서 암기는 하지만 소설은 그냥 읽고 숙지를 하죠. 그러면 시와 같이 암기하는 것도 필요하고 소설처럼 숙지하는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암기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숙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암기라는 것은 짧지만 굉장히 그 숙지를 위한 아주 그 배경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때가 많죠. 예를 들면 곱셈을 하려면 구구단을 외워야 되죠. 그 구구단을 외운다는 것은 곱셈, 나눗셈을 하는 하나의 기초가 됩니다. 또 글을 읽을 때 영어를 읽는다는 알파벳을 알아야 되죠. 알파벳은 기본적으로 A부터 Z까지 외워야 되는 것이죠. 또 음악도 악보를 보려면 계명을 외워야 되죠. 계명이 이제 도라는 의미 어떤 것이고 레라는 의미 그런 것을 숙지할 때 악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암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들을 이뤄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가 짧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늘 암기하고 그 암기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그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초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막 그냥 이렇게 뭐 이마에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암기라고 하는 것은 늘 그 말씀의 기초를 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14편이 굉장히 짧지만 짧다고 해서 무시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암기할 정도의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는 짧지만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꼭 암기해야 될 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찬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본문을 좀 보면 애굽을 나올 때가 있음을 찬양하고 있죠. 애굽을 나올 때. 그러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죠. 굉장히 긴 세월을 사는 겁니다.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이죠.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해방되는 것.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방될 때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여기 야곱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언어가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럼 몇 세대가 됩니까? 굉장히 오랜 세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어를 기억하는 것에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유지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무작정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을 갈 때는 무작정 상경 그런 말 했잖아요. 무작정인데 이제 어떤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일단 가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일들은 전 운명에 맡긴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작정 나온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그 영토를 다 마련하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성전이 있는 성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이스라엘 살다가 애굽에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으로 나온 것뿐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의 이 처소를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이루는 길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3절을 보면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것,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4절을 보면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이 뛰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쁨을 생각하며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에 자연도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하고 그래서 찬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인간, 자연 등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7절을 보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찌 사람들이 또 자연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5절을 보면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요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이것은 감탄하는 것이죠. 자연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운영하시고 그리고 그 전체 운영하는 것에 자연도 따라오고 뭐 본인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체를 인도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8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항상 암기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는 제가 설교 때마다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아주 도식화되게 얘기하고 딱 세 문장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세 개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것들을 학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 그 원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암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이 사실은 오늘 짧은 114편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산들이 반응하고 또 바다가 반응하고 땅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응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그런 것이 왜 필요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해 주시고 구세해 주시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찬양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